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1255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에게 칭찬을, 좋은 성도와 함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빛나는 별이 되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앞뒤로 축복합니다. 빛나는 별이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의 생애 전체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는 굉장히 익숙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행함 또 사건 이런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여기까지만 봐요. 여기까지만 봅니다. 근데 왜 다니엘서를 1장부터 6장까지만 보고 7장부터 11장까지를 봐도 잘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저도 설교를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탓이 아니고 목사님 탓이죠. 그래서 그럼 왜 7장부터 11장까지는 설교를 하지 않는 거냐면 일단 설교 시간에 하기는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뭐 칠판을 놓고 설교를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뭐 한 10여 초, 20초 정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네 가지의 환상이 일어나요. 이 네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 순서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1장부터 6장까지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의 일, 사자굴에 던져진다든지 풀무불에 던져진다든지 높은 고위 관리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을 때 왜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았느냐, 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흔들리지 않았느냐에 대한 풀이를 하는 게 이 7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앞에 내용이 무슨 일이 있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보통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이 다니엘서의 그 흐름은 먼저 믿음의 모습이 보이고 그런 이유를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네 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환상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바다 끝에서부터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 게 7장, 또 8장에 가면 순염소, 순양이 나오는데 순염소의 양쪽 뿔의 가운데 작은 뿔이 나더니 이것이 막 자라나는 환상, 이런 환상들이 복잡하게 설명을 되어 있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도 모르지만 이 네 가지 환상이 모두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과 어두운 밤을 지나간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7장도 강조가 되고 8장에도 강조되고 9장에도 강조가 되고 11장에도 강조가 되는데 10장에서는 11장의 환상에 대한 서론 부분에 속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중요한 건 이 7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이 환상은 이 땅에 참 평안이 없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두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것이 교회가 됐던, 가정이 됐던, 내 삶이 됐던, 나라가 되었던, 민족이 되었던, 온 세계가 되었던, 이렇게 사실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무겁지만 그러면서 12장에 와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작은 계시록이라 이렇게 불러요. 작은 계시록. 자, 어쨌든 다니엘서를 쭉 살펴보면서 그런 이유로 이 환상에 대한 설교를 생략한 것은 말씀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몹시 어려워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일일이 설명을 체크하면서 하는 그 모든 영양가들이 바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저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됐던, 다리오 왕이 됐던, 누가 됐든 이 세상의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다리오 왕이나 느부갓네살이나 뭐 바벨론이나 바사 제국이나 그것 때문에 자신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칠흑 같은 어두움을 가진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던져가서 생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 또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있었어요. 고난을 설명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을 살아갈 것이라고 해서 마치 저주받은 운명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12장을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앞에까지 7장부터 11장까지 나온 내용을 나름대로 풀어 놓은 거예요. 자, 7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의 환상으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잘 정리가 안 되지만, 정리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길고 어두운 밤을 지나는 고난을 겪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에 대한 예언이 있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 것은, 이 고난은 세상을 향한, 믿는 사람을 향한 징계가 아니고, 이런 세상인 줄 알고 준비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당부하여 그 고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야, 세상에 그냥 우린 고난만 당한다더라, 우리 절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준혁이가 학교를 가는데 기숙사가 떨어졌어요. 기숙사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부터 학교까지 제가 직접 같이 가보니까 한 3시간 반 걸려요. 여러분, 학교가 부산에 있는 것 같죠? 부산에 안 있습니다. 네, 부산에 안 있어요. 천안에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학교까지 그렇게 대중교통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장인 장모님 댁이 청주에 있기 때문에, 거기 너무 집이 크신데 뭘 2분이서 사시냐, 또 도와드릴 겸 우리 아들을 부탁한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른 공부를, 대학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모자란 학점이 있어서 학교 휴학을 멈추고 그 학점을 따서 기본 평점 학점을 올리려고 학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평점을 받으면 다른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멀어서 가는데 그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자꾸 보잖아요. 자기가 불쌍한 표정으로.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 번도 허락을 해준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 차를 가지고 다녀라. 제가 결정을 했죠. 졸지에 차가 생긴 거예요. 보험도 들어주고. 자, 이제부터 제가 설명합니다. 제가 내려가는 날 새벽에 내려가는 날 이만한 편지를 우리 아들에게 써서 거기에 용돈을 딱 얹어서 책상에다가 딱 올려. 제가 상당히 자상하죠. 딱 올려놔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래서 그랬더니 저 얼마나 내가 신중하게 쓴 편지인데 그 편지를 휙 집어 던져가지고 어디 방구석에 저 구석에 처박혀. 저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편지를 썼으면 저는 코팅하고 복사해서 자세 수순이 벽에 걸고 했을 것인데 어디다가 휙 던졌는지 땅바닥에 막 굴러다니고 구석에 굴러다니고 그러더라고. 요즘 MZ 세대 정말 상대를 하기 어렵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거기다가 썼습니다. 운전을 할 때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사고가 나도 당황하지 말고 몸만 안 다치면 되고 상대편 다치지 않으면 되니까 항상 보험 접수를 해놨으니까 처리하고 당황하지 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하고 막 썼고 막 썼어요. 다 염려되는 말만 썼어요. 화이팅! 힘내! 다 잘 될 거야. 사고 나지 않을 거야. 네 인생은 열려 있을 거야. 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너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는 운동하고 너 사고 나.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썼다고 해서 제가 저희 아들을 고통 주려고 한 것일까요? 사고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차 안 긁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해요? 당연히 있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러니 준비하고 슬퍼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가정에서도 삶에서도 교회에서 당할 수 있는 건 이 땅의 모든 삶이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 말을 환상 가운데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다 있을 수 있는 일 안에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서론이 좀 길었지만 7장에서 11장을 후딱 넘어간 죄로 설명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에 대한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7장부터 11장까지를 꾸준히 봤다면 정말 여러분 저를 가만히 안 뒀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못 읽습니다. 목사들, 학자들도 읽기 싫어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목사님 그런 말씀인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드디어 마지막 12장에 와서 아주 익숙하고 반가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옳은 대로 어떻게 돼 있어요?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언제 많이 들어봤어요? 참, 한글을 모르시는 건 아니죠. 어떻게 영어로 좀 해드릴까요? 영어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전도왕 시상할 때 상장에 이 구절이 항상 박혀 있어요. 교회에서 주는 상에는요, 뭐 귀하는 뭐 어쩌고 뭐 많은 저기 사람을 전도하였기에 이에 상을 드립니다 하고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담임 목사 김성 이렇게 쓰지 않아요. 반드시 사람의 말로 그 상의 이유를 설명하고 그 밑에 그렇게 축복해야 되는 원인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요. 교회 상은 다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귀하는 뭐 소정의 과정을 거쳐 뭐 시험을 봐서 노예의 평가를 받아 노예가 목사로서 합당하기에 목사로 안수합니다. 끝내지 않아요. 그 밑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막 써놔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전도왕 시상식에 쓰이는 겁니다. 이래서 어떻게 돼요? 2단이 나오는 거예요. 한글은 그럴싸하잖아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게 전도상을 줄 때 기록하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감동적인 구절을 찾을 때 한 구절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심각한 일이 많이 벌어지죠.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우리 그 목사 안수식 군목 목사 안수식 예배를 인도할 때 그곳에 가서도 설교를 할 때 우리 장로님 참석하셨죠? 그때 물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시편 81편 10절에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게에도 액자로 써 있는 성경 구절일 정도로 그렇게 유명합니다. 시편 80편 10 다 들어보셨어? 들어보셨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때로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막 청소년 집회 같은 데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주야 하면 막 채워주시는 거죠. 이런 말씀일까요? 예, 한 구절만 보면 그런 말씀이 돼요. 한글이니까. 그런데 앞뒤를 제가 조금 붙여서 읽어드릴게요. 예, PPT는 안 띄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 간절히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을 그동안에 붙들고 살았는데, 제가 앞에 한 절 이 81편 10절 말씀에 앞에 한 절 뒤에 몇 절을 붙여서 읽어드립니다. 성경을 볼 때 많이 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앞뒤에 몇 절만 붙여도 성경의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거죠. 희영자매. 그죠? 네. 희영자매는 우리 교회 대표니까 미워서가 아니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였으니가 아니고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채울 것이 많으니 입을 열라. 이게 끝이에요. 앞에 말씀은 잘못 들을 가능성이 많은데 뒤에는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많으니 입을 열라 제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가 채울 것이 많으니 입을 열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묻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가 줄 것이 많으니 입을 크게 열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아닙니까? 성경은 아다르고 어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잘못 보거나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자기의 원대로 하나님을 끌어다가, 그것이 거짓 선지자이고 그것이 이단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가함은 이해하십시오. 제가 노회장이라고 그렇습니다. 회의 진행한 줄 알았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전도 많이 하는 자에게 주는 상이나 전도하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왔지만 성경의 맥락을 다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그렇게 풀어도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100번 양보해서 이것이 전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이게 다니엘서에서는 기록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한 명도 전도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전도하고 다녔다는 말씀을 다니엘에서 찾은 적 있습니까? 말씀을 안 보더라도 조그만의 상식만 있어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중이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빠르게 가는 것이 여러분이 흐름을 파악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 말씀에 풀어내면서 이 앞에를 빠르게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악한 존재가 나타나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7장부터 11장까지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환란, 하나님의 백성의 환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진행되는데 중간에 누군가 끼어들어서 무슨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1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까지 더냐. 이게 무슨 하더라. 말이냐면 세마포 입은 자가 이 땅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고통의 때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이야기를 하는데 환란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쪽 강 한편의 천사 저쪽 강 한편의 천사 그 위에 세마포 입은 자가 있다고 11장에 설명이 되어 있는 그림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세마포 입은 자가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한쪽에 있는 천사가 그 세마포 입은 자에게 묻는 거예요. 이 고통과 환란, 이 고난의 인생이 이 땅에 언제까지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세마포 입은 자는 누굽니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장에 가보면 이 세마포 입은 자의 구체적인 몸의 형상을 표현합니다. 겉옷은 세마포를 입습니다.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죠. 허리에는 황금 벨트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세마포와 황금띠를 차고 대제사장이고 왕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환란이 시작되고 그 환란이 극심하여지는 마지막 때가 될 것을 이야기하니까 한쪽의 천사가 묻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세마포 입은 자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그 고난의 때를 알려주긴 합니다. 이 방송식이 모니터에서 소리 조금 올려줘요. 알려주긴 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어느 때까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고난의 때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끝은 알려주는데 뭐라고 알려줘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걸 듣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다니엘이 개입을 안 했어요. 세마포 입은 자가 양쪽 강 끝에 있는 천사와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젠 드디어 다니엘이 참다 못해 끼어듭니다. 이 대화에. 자, 다니엘서 1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마지막에 천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때를 살아야 됩니까? 그 끝이 언제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리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고 난 후 그게 끝이 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니엘이 못 알아듣었다고요. 여러분,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너무 재밌죠? 다니엘이 멍충했다. 아이고. 저는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언제인지 알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못 알아듣었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저는. 근데 다니엘은 못 알아들으니 예수님, 종말의 때, 우리의 고통의 때가 끝난 날이 언제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사랑했죠. 그리고 자신의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벨론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삶, 날마다 순교하는 삶을 살면서 다니엘은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눈 크게 뜨고 졸린 눈을 크게 뜨고.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다니엘에게 설명합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드디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그날이 되면 너희가 그 고통을 그치리라 하니까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 내가 이 민족과 이 땅, 이 바벨론에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가정 생활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통의 때의 끝이 언제입니까? 다니엘이 눈물로 간절히 앞에 구했어요. 우리 예수님과 천사가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사람인 다니엘이 끼어들어서 간절함으로 이 고통의 때, 이 끝이 언제입니까? 질문했으면 왠지 예수님이 정확한 답을 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언제란 얘기입니까? 여기 숫자까지 정확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 오실 날입니다. 들어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다시 묻습니다. 묻지 않기로 하고 묻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날짜까지 일수까지 정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언제입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기가. 이 시작도 언제인지 모르겠고 이 시작에서 1290일이 지난 것을 당연히 모르죠.
시작이 언젠지를 알아야 1290일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1290일이 지난 다음에 그 1290일이 지난 그 시점을 알아야 그 기다려서 1335일을 계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실 날,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시작도 모르니 1291일 셀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1290일이 지나간 후에 1350일을 셀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세상에 근데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해석할까요? 역시 우리 요셉 공동체 회장답습니다. 이걸 해석하는 사람은 뭐다? 크게 하세요. 이걸 해석한 사람 뭐다? 이단이다. 여러분 인터넷 딱 치면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며 이 3년 반은 1260일이고 1260일은 이스라엘의 표기법으로 하루를 1년으로 볼 때에 1260년이니 1260년이 되면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써있는 유튜브 동영상이 쫙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묻고 싶은 건 그 시작이 언제냐고요. 그 계산의 시작이 언제냐고 도대체.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해야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나는 아담으로도 보거든요. 그게 가인으로도 보거든요. 그게 노아의 때에 세상만 의지하며 부귀영화만 의지했던 사람들로도 보거든요. 도대체 그때가 언제부터인데 1260년을 계산하냐고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했더니 왜 반복적으로 이런 이상한 숫자를 늘어 놓았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절망하고 낙심하는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알려주지 않을 것이니 너는 가라고 내쳐요. 이걸 연결해서 풀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알고 싶었던 날, 네가 물었던 날, 모든 것이 끝난 날은 분명히 온다. 하지만 나는 그날이 언제인지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고난과 아픔 언제 멈출지 고민하지 말고 이 세상에 허락된 시간들과 삶을 살아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은혜로운 성도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서 은혜로운 성도들입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며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며 말씀을 대하며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에 안주하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라 하십니다. 가정으로 가라 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라 하십니다.
이 민족과 나라에 혼란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이 나라 민족과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나누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우리의 고통이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물었을 때 그 때를 알 필요는 없고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너의 가정으로 가서 너의 나라로 가서 너의 교회로 가서 너의 백성으로 가서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은혜의 사람으로 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구원한다는 뜻도 되지만 그 구원한 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 하나님이 그 책에 기록할 자, 하나님이 마땅히 이 고난과 어려움을 끝내고 구원할 자에 대하여 오늘 2절과 3절에 놀랍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원받는 자는 따라서 합니다. 부활의 상을 붙드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의 상을 붙들고 자녀의 상을 붙드는 거 이거 생각 잘 해봐야 돼요.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남편과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무슨 상을 붙들어야 구원받은 자예요? 부활의 상을 붙드는 자여야 돼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사회 경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경제의 물질적 상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그곳에서 부활의 상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태성적으로 참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복과 연관되어 있고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전도의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혹시 여기 나오신 분 중에 교회 나가면 복받아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혼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집사님 손을 들면 집사님이 참 안타까워져요. 다른 사람들은 오직 예수 때문에 믿었다는데 집사님만 교회 나오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아주 그냥 복의 향연이죠. 이 복의 향연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면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모른 척해도 상관없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의 일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복의 향연이 시작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면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게 신명기의 복의 향연이거든요. 아멘? 뭐가 또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졸다 들으면 이렇게 아멘을 그냥 엉뚱하게 해버린다니까. 제가 지금 이게 좋다고 말씀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다 아멘을 해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왜 아멘을 제가 못하냐면요. 우리는 이런 복을 죽어도 못 받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은 이 복을 죽어도 못 받습니다. 왜 죽어도 못 받습니까? 이렇게 복을 주게 하겠다는 바로 위에 시작의 한 절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고 율법을 따라 지키면 내가 이 복을 주리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흠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은 못 받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게 뭡니까? 저주입니다. 그 다음에 복을 한 다음에 너 저주받고 너 저주받고 너 저주받고 너 저주받고 이게 아주 신명기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런데 저주를 여러분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희한하잖아요.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 복 여러분 못 받아요 이러더니 너 저주받는다 너 지옥 간다 너 벌 받는다 너 혼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 벌 절대 안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맨 위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폐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이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그러니 우리는 저주를 막 해도 저주를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닳고 뜯어내고 보고 보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물 가운데 살아나왔죠? 복입니까? 아니 여기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좀 길어. 예, 제가 설교가 두서없어 보이더라도 좀 해주라니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복입니까? 아, 왜 이렇게 고단수가 되었어요? 그러지 말라니까. 순수한 성도가 되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나왔습니다. 복입니까? 우리 최장로님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라고 대답한 거예요. 마음은 안 그런데. 그러면 예수 믿다가 불에 타 죽은 성도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 그들은 저주를 받은 겁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는데 우리 믿음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의 입에 찢겨 죽었는데 그들은 저주를 받은 겁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풀무불에서 살아난 사람 믿음이 좋아서이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입에 찢기고 예수 믿는다고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고 불에 타 죽은 사람 믿음이 없어서 불에 타 죽은 겁니까? 무슨 그런 세상과 믿음을 믿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지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구약에 기록돼서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구약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천국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자랑스러우며 살았는데 다니엘의 시대에 감히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자도 있을 것이고 영원히 죽는 자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자에게 뜯겨도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타 죽어도 내가 가정에서 고통스럽고 내 삶에서 고통스러워도 이 나라에 살면서 마음이 아파도 우리가 왜 이것을 견디냐고요? 우리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영생함을 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음이 우리의 복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은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손해보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질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감정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마실 것을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즐길 것을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질 것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의 소망은 그런 것들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부활과 영생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을 지키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불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너는 빛날 거야. 너는 빛나는 별이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빛나는 별이 될 거야. 아니, 여러분 좀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빛나는 별이 될 거야. 기쁘신 분, 이 축복에 기쁘신 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저하고 한번 싸우자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라 하셨다니까요. 다시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빛나는 별이 될 거야. 뭘 할렐루야예요. 기쁘신 분.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 축복하면 예배 끝나고 100만 원 줄게. 축복합니다. 시작. 아니야, 그냥 하라고요. 주라는 게 아니고.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고 100만 원 줄게. 못 하겠죠?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무슨 축복을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너를 빛나는 별이 되게 할게. 다니엘이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너 잘 먹고 잘 살 거야. 너 원하는 대로 넉넉히 공급받을 거야. 너 유명해질 거야. 너 지금 힘들어하는 거 다 해결될 거야. 너 건강해질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복 아닌가요? 빛나는 별이 될 거야 라고 말해놓고는 그냥 사시 합격해갖고 판사가 됐다고 봐라 빛나는 별이 됐다 이렇게 설교할 겁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다니엘아, 너 총리가 돼서 너 빛나는 별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거는 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는 빛나는 별이 될 거야. 다니엘은 청소년기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야 했고 그는 세상을 떠날 수도 세상의 방법대로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눈물과 아픔을 견뎌냈습니다.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건강해야 되는 줄.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 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줄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런 인생을 눈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 선을 그었습니다.
세상을 섬기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압박하자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졌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은 어두컴컴한 세상을 살았지만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별은 이 나라의 별이 되어달라.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람답게 여러분 가정에 별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슬프고 죄인되고 암울한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보혈의 적신자로 그렇게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너는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가정에 별이 될 거야. 하나님은 다니엘을 소상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하여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의 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상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확실히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다 별이에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우리 청년들이 버스킹도 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너무 소중하고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소중한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줘서 우리 어떤 집사님이 카드를 줬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 선생님 카드 돌려드렸어요? 아직도 안 드렸어요? 그럼 그걸로 한 달 내내 지금 2달, 3달 내내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네. 카드를 돌려줄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마음이 또 어떻게 됐는지 카드를 줬답니다. 이 청년의 이 카드 받아다가 뭐 먹었어? 이현우 집사님이 준 거. 예? 예? 카페 갔어요? 얼마 썼어요? 다음부터는 8만 원 쓸 거면 저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아니 진짜로 저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쏠게 한 번이면요, 우리 하숙값에서 저한테 바가지 씌워갖고 1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좋은 소리 한 번도 못 듣거든요. 저도 멋있게 카드 딱 꺼내서 우리 청년들이요, 그걸 가지고 저 많은 인원이 우리 요만큼만 쓰자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 집사님이 준 걸로 조금만 먹고 요거는 각자 돈 내서 먹자 그랬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누가 카드 주거든 저한테 주세요. 제가 확실하게 쏠 테니까. 아주 그냥 다시는 카드를 못 주도록.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이 별이라고 말한 줄 아세요? 카드를 준 사람 형편이 좋아서 주는 줄 아세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물질이 나가고 돈을 잃고 내 것이 나가고 있잖아요. 별이 뭔지 아세요? 그걸 받았다고 우리 청년들이 MZ세대가 요즘처럼 솔직한 세대가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아이들 아니에요. 마음만 받고 그 예의에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들끼리, 쟤네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저런 청년들 보셨어요? 물질로 살거나 자기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대하고 그 어두움과 강팍한 세상에 주님의 자랑스러움을 인정받은 다니엘의 별과 같은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